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하체로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된 규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번제부터 5대 제사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나오는 것은 거기에 추가된 규정입니다. 오늘은 번제와 소제에 추가된 규정이 나오고 또 내일 넘어가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또 추가된 규정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되었다는데 사실은 세부적인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번제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의복이라든가 또 어떻게 그 번제를 유지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뭐 일반 타종교나 또는 일반 이방 제사에서 드린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제사들과 구별되고 그런 예배와 구별되도록 모세에게 그 방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번제의 세부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사장에 대해서 정결하고 또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론은 일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그 법에 의해서 제사장 가문이 되었고 또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처럼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옷을 입고 또 하체를 가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그 재를 모아서 또 바깥에 정결한 곳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체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이방 제사와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제사, 즉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방식과 또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세상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재를 바깥에 갖다 놓을 때는 다른 옷을 입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단 앞에 입는 옷과 또 제단을 벗어난 그 옷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결함도 있지만 이대로 하라는 그 순종의 의미가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또는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방식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항상 그 제사장의 마음, 순결한 마음, 또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아침 저녁으로 그걸 잘 살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단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로,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불러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불러낸 그러한 신분인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은 주일날 뭐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삶의 전 영역과 또 삶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순결함과 변함없는 자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서 하는 뭐 학원을 보내고 또 조기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영적 제사장으로 그들의 신앙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것이 더 우리 일상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가정을 돌보든 하나님 앞에서 돌보는 것이죠.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또 사람을 대하는 이 모든 것이 일상의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고 뭐 술 마시는 데 가고 싸움하는 데 가고 다투는 데 가고 우리 몸을 뭐 그렇게 사용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그 일을 볼 때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일반적인 소재에 대해서 또 추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에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요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온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요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어라. 소재, 이 곡식 제사죠. 고운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여기도 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 꿀을 섞지 말라 이런데 여기도 똑같이 하고 또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제단뜰 안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그 자체의 무슨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18절에 아론 자손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소재의 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만질 수 있는 그 자격을 거룩한 사람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것이 영원한 소득이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들은 늘 예배 의식과 제사를 드리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 위임의 소재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 여기 아론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은 요즘 말로 하면 위임식.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나이가 되었을 때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취임식 날에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일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는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이 먹을 음식으로 그렇게 남길 수 있고 또 그것을 먹고 살았죠. 그게 영원한 소득인데 제사장의 취임식에 드린 소제는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의 소제는 먹지 말래요. 왜 그랬습니까? 이건 구별된 거죠. 일반 백성의 것은 제사장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제사장 자신의 소제는 아무도 못 먹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신분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온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 구분되어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일생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과 물질과 또 삶과 인생을 모든 이 세상 것에 소비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 예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정결성과 지속성을 오늘 추가된 규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일반 백성의 소제는 어떻게 또 드려야 되며 또 제사장의 그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가된 규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제사장 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순종과 정결과 또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